현장 살리는 미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션을 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이게 답이요, 답. 요한복음 3장 16절,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20장 31절에 가서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답을 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왜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병을 치료했어요.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의 능력. 아, 그렇구나. 말씀 받으면 내가 사는구나. 말씀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활화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입에 가까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말씀을 자꾸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미션을 줘요.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미션을 주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절대 세상 물질에 종되면 안 된다. 미션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야 되지, 막 돈에 정복당하고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명예에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막 끌려다니면서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누구 땜시라고 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 정복자요 성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버렸다니까요. 뭔가 앞으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성공자로 불렀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라니까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왜? 절대 미션이에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가만둬둔 게 아니라 미션을 줬다는 거죠. 너 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거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왜?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또 다 살잖아요. 이게 미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뭐 많은 거 할 것도 없이요. 창세기 3장 37장 1절에서 9절에 가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딱 불러가지고 미션을 꿈을 통하여서 줍니다.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주죠. 이게 뭡니까? 앞으로 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인데 그 미션을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자, 보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있을 때 벌써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굽에 종나를 타니까 호렙산에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살려라. 피를 바르라. 가나안 너한테 줄 것이다. 미션을 계속 주잖아요. 장도들을 불러라. 장도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 가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딱 보면 첫 번째 딱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벌써 부를 때는 놀라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죠. 계속 나오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그렇지 흩뜨리지 말고 너는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에? 그러면서 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리라. 미션을 딱 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미션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미션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그냥 부른 줄 아느냐? 원해서 불렀고 왜 불렀느냐?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됨 신호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 거야. 그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권능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둘씩 이제 짝을 지어 현장으로 주님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있는 거 다 내놔. 네? 전대 돈주머니도 내놔. 지갑, 카드 다 내놔. 그때는 그런 건 없지만 두 벌로 신발 하나만 갖고 지팡이도 모든 거 있는 거 의지할 만한 거 다 뺏어버리죠. 왜냐? 가봐라 현장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미션을 붙들고 현장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더걸랑 거기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나는 이거 안 먹어요. 저건 먹을래요.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전도자는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아멘? 네, 주는 대로. 그러면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네 발에다 발 먼지를 털어버리라. 미션을 다 줍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하는데 흑암이 막 꺾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주님께. 미션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
제자 삼으라.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미션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션을 주었다니까요. 마지막 가면서 부활하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이런 미션을 주고 가잖아요. 왜요? 이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온 인류는 망하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응?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주시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가서 딱 보시라니까요. 성령께서 여기 2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이르면서 뭐라고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 수레 가까이로 나가라.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잡혀가지고 이게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님의 미션을 받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령께 민감했으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거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침례도 받고 어떻게 해요? 물에서 올라올세. 에디오피아 내시만 있고 빌립은 성령께서 끌어가 버리잖아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선교팀들 보세요. 바울 선교팀. 바울이 금식합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미션을 받으려고 금식해요. 5명이 한 팀이 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죠. 선교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장소도 정해주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미션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 사실은. 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핍박이 있는 걸 알고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무서울 게 없어. 대단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계속해서 24시간 감동감화하시면서 미션을 주시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거든요. 이거 따라가야 돼. 2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 정도로 바울은 성령이 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완전히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야.
성령이 완전히 끌려다닌대.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지를 여기다 내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면 현장 살리려면 이렇게 돼. 이 미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미션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디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의 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강단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어찌고 과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왕년에는 어떻고 왕년의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옛날에 주님을 위해서 불타고 지금은 꺼졌냐? 왕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왕년에 내가 뭐 꼭 지금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왕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왕년에 대통령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기 위하여서 거기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며 살아야 돼. 강단의 선포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에게서만 말씀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말씀 나만 받아가지고 딱 가두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두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번에 강단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것을 해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션을 해야지. 저도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미션 하지. 말 잘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좀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션을 줘본다니까요. 강단을 통하여서 줘보면 그것에서 내가 이것 놓쳤구나. 이것 붙잡고 내가 실천해야지.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계속 듣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겁니까? 은혜 받는 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용하는. 꼭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 살리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 내가 지금 보기 안 좋아도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합력해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 안 되는 거 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택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전종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도 우리 조혜영 성도님을 위해서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치유해 달라고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미션이라는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미션들,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